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비유라는 건 뭐예요? 직접 대놓고 딱 이렇게 직접 설명하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그 비슷한 현상을 사물에 빗대어서 이렇게 비스듬히 설명하시는 것이죠. 한국말로 말하면 은유법, 비유법 이런 거예요. 근데 오늘의 비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목만 봐가지고는 도대체 뭐 부자가 되려는 거야, 뭐 거지가 되려는 거야, 아마 고민과 갈등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어려서부터 이런 설교 들어오고 나사로 설교 많이 들었는데 이 주님의 비유의 말씀이 어떠한 비유일까? 너무나 심오한 비유입니다. 함부로 해석할 수 없는 비유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러면 부자는 다 지옥 가고 거지는 다 구원받아 나사처럼 천국 가느냐? 그런 걸 말씀하려고 한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혹시 뭐 본인들이 내가 부자가 아닌가 부담되는 분인지 모르지만 우리 가운데는 부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자는 다 지옥 가고 거지는 다 천국 가냐?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을 가리킵니다. 바리새인. 목사님 왜 바리새인입니까? 거기 안 나와 있는데 14절 말씀 보세요. 그 위에 14절 말씀으로 올라가 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뭐를 좋아해요? 바리새인들이 뭘 좋아해요? 이 사람들 왜 돈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요거 연구하면은 박사학위 하나 받을 것 같아요. 왜 돈을 좋아하는지. 소위 율법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고 율법 학자들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걸 좋아했단 말이에요. 아마 그 성전의 비리도 많고 성직을 매매하기도 하고 성물도 매매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마 돈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그 바리새인 같은 부자는 바로 오늘 나오는 이 말씀과 같이 고통을 당하고 또 결국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은 누구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바로 행함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말하는 바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는 말씀하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라. 네. 행위는 못 받지만 그들은 뭐만 해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남 얘기가 아니고 저를 향한 얘기고 여러분을 향한 얘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들을 위한 얘기예요. 저 세상에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하시는 말씀은 얼마 안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성직에 있는 사람, 직분받은 사람에 대한 말씀이 한 90% 되는 것 같아요. 더 많아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감없이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충돌하고 충격을 받고 회개하며 낮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함이 없었어요. 즉 가르치기만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배우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오신 뜻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저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녀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바리새인 같은 부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교회 다니는 소위 말해서 기득권이라고 말하는 우리 이 직분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가감없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말씀이에요. 저 세상에서 예수 안 믿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 말은 들어도 모르고 이거 읽을 아마 기회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바리새인이 아니냐라고 하시는 주님의 권고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율법 강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않고 그들을 가르치며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그의 세례를 받지 않으므로 그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했어요. 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례를 안 받고 세례를 왜 받습니까?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나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징표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다짐의 새로운 출발의 약속이잖아요. 그 세례인데 세례를 안 받았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이 바리새인들이다, 부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누군가? 바로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랬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스스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십니다. 도리어 그때 당시에 보니까 세리와 창기가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줄 알고 주님께 고백하니 저 사람들이 더 나은 게 아니냐. 바리새인들에게 한마디로 그냥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누구를 보이기 위함이나 누구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은 여러분, 식당에서 주방에서 지금 밥이 끓는지 죽이 끓는지는 모르지만은 식당에서 그 밥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사역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 상처받아요. 시험 들어요. 내가 누구조로 이걸 알아주지도 않고 이러면서 사람 성적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제가 1분 때부터 말씀드렸어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방 들어서 식사하시는데 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말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교인들 주려고 하긴 하는 건데 목사님 무슨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대답을 못합니다. 물론 사람들을 먹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것도 100점이에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답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는 게 그게 200점짜리 대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사역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거. 죽게 하듯 하라 그랬잖아요. 주님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누구냐?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지식층, 소위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기득권자. 교회에서 이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요.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삶을 산다고 오늘 부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살았냐?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 아주 호화로운 삶을 살았어요. 19절 말씀 보세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더 즐기고 살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호화로운 삶을 살았는데 자색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자색옷. 저 자색옷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상징해요. 유대인들은 그 옷에도 색깔로 구분이 돼요. 사람의 그 위치에 따라서, 소셜 포지션에 따라서 그 옷의 위치가 구분이 돼요. 특히 이런 것이 강한 것이 천주교 성직자들이죠. 이 자색은 천주교의 추기경, 우리나라에서 한 명밖에 없는 추기경이 입는 것이 자색입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요즘 말하면 비단옷, 실크예요. 이게 뭐예요? 돈을 상징해요. 그 부자가 바리새인이 자색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즐기며 살았어요. 어떻게요? 날마다 즐기며 살았어요. 그리고 호화롭게 살았어요. 자기의 위치를 이용해가지고 옛날 말에 그런 말 있죠. 도끼자로 썩는 줄 모르고. 도끼자로 썩는 줄 모르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말년에 어떻게 되는 줄 모르고 천국 가서 어떻게 되는 줄 모르고 그렇게 함부로 놀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오늘 20절 말씀처럼 그들은 이웃을 버렸습니다. 이웃을 버렸어요. 버리는 사람들로 그 바리새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왜요? 나 살기 바빠요. 나 즐겨야 돼요. 나 사람들에게 뽐내야 돼요. 내가 오늘 이렇게 좋은 옷을 입었는데, 내가 오늘 이렇게 좋은 구두를 신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비싼 루즈를 바르는데, 내 비싼 샤도를 했는데, 네일 아트를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가끔씩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반짝반짝하는 거 끼면서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이웃에는 무관심하면서 이웃이 죽든지 살든지는 무관심하면서 나를 봐달라고 하는 그런 공작새 기질이 가진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관심 없어요. 주님의 사역에는 관심 없어요.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은 부자와 같은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부자 바리새인은 죽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가서 고통 중에 있었어요. 감히 교회에서 지식층이고 학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중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결론적으로 왜 그가 지옥에 갔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결국 지옥에 가서 고통 중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사역이라든지 신앙생활이라든지 가정생활의 모든 삶에 예수님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밥을 하고, 이 밥을 먹는 사람이 소화 잘 되게 하시고, 이 찬양이, 이 기도가, 이 가르침이, 교사의 가르침, 이 안내가 예수님을 향한 가르침, 예수님을 향한 안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열심히 안내하시는데 아마 교육자의 마음을 가지고 안내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한 생명 올 때마다 90도로 인사하시고, 귀한 영혼을 위해서 감사하면서, 주님 보내신 영혼이라고 감사하면서 그런 섬김의 안내가 우리 장로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방도 마찬가지고 우리 찬양도 마찬가지고 주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거지는 누구입니까? 거지는 그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거지 이름이 나사로다 그랬어요. 나사로. 나사로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이 나사로예요. 그것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상징해요.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빠지고 또 부자가 바리새인이 아니면 해석하기 참 힘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뜻에서 예수님, 또 바리새인은 부자, 또 나사로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킨 것을 알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깨닫고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지 같은 이 나사로, 오늘 예수님 때문에 믿고 고난당하고 있는 이 성도들은 누구냐?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성경을 말씀하시기를 나사로의 이름의 뜻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나사로 같은 사람입니다.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이 거지 나사로 같은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사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때로 가난하기도 합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세요.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랬어요. 우리는 나사로와 같이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하다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고난이 많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과정이에요. 과정. 철로 역종이에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신앙생활에 사탄이 방해를 하죠. 좀 잘 믿어보려고 그러면 방해를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뭘 이겨야 돼요. 이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나사로에게 수많은 상처가 있었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수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오늘 20절 부분에 보면은 그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고 그랬어요. 그 헌데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so라고 말하는데 해석하면 상처예요. 상처. 우리 거지 같은, 우리 나사로와 같은 우리 성도들, 이 땅에서 거지처럼 때로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이런 세상을 사는데 수많은 상처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수많은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육적인 상처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질병에 찾아와서 우리가 병원 신세를 질 때도 있습니다. 죽음의 선고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상처받습니다. 또 돈 문제로 우리 육신이 괴롭습니다. 돈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옵니다. 또 사랑과의 상처들 속에서 우리 육신이 괴롭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정신적인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그 배신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착하게 살고 정의롭게 산다고 해서 세상에서 너무 착하게만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뱀같이 지혜롭게 또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착하게 사는 것이 좋은, 그것이 단주만 알고 그 배신감 느끼면 정신적인 상처가 와가지고 공허감이 찾아와가지고 그럼 멀리도 아니고 가까운 데 상처가 와요. 때로는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직장 동료 간에도 상처를 받아요. 또 믿는 사람끼리도 우리들 간에도 서로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은 이해할 만한 대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구나.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적인 상처도 많이 찾아옵니다. 사탄의 마귀의 시험이 찾아와서 우리를 뒤흔듭니다.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이게 아닌데 말이 잘못 나가는 거예요. 나는 좋게 말하고 싶은데 말이 잘못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영적으로 시험이 찾아와서 그래요. 나는 오늘 만나면 그 집사님에게 좋게 인사하고 지금 속에 손잡아 주려고 그러는데 보자마자 막 입에서 막 다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사탄이 시험이 찾아와서 영적인 상처, 나도 받고 저 사람도 받고, 그래서 힘들어지는 신앙생활도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때로 어떻습니까? 나사로와 같이 우리는 배고프고 외로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그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다고 그랬어요. 그 부자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했지만 배고프고 외롭습니다. 이따가 보면은 어려운 당과 힘든 일을 당하면은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사연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지난 시절에 몇 개월 이렇게 어려움 당해 보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누가 연락해 주는 사람도 없고, 잘 나갈 때는 밥 먹자고 그러고 만나자고 그러고 연락하고 그러더니 어려움 당하니까 입 닦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까. 목회자도 그런데 성도들은 세상에서, 집안에서, 식구에서, 동료에서, 모든 곳에서 옛날 말이 하나도 안 틀려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사람이 수많은 때가 몰려오는데 막상 정승집에 정승이 죽으니까 개 한 마리도 없다는 말이 하나도 안 틀린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아무도 찾아와 주는 이 없고, 누구도 나에게 말하는 사람 없고, 나도 내 힘든 것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배고픔과 외로운 공허함의 상처가 우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신앙생활 하다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삽니까? 21절에 말씀하시기를 낮고 천한 환경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21절 나사로 보세요.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는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표현을 이렇게 고상하게 해주셔서 그렇지, 한마디로 말하면 개 같은 인생 됐다 그 말이에요. 개가 와서 상처를 핥으니 개가 그거 뭐 먹고 왔는지도 모르는데 오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오염 되죠. 상처에 오염 될 수도 있는데 개가 와서 핥으니 그걸 보고 있는 이 나사로의 마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개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낮아질 때가 있고 천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나사로가, 이 성도가 결국 죽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 때문에 천국에 갔어요. 주님 믿고 천국에 갔어요.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고 누구에게도 말할 사람이 없었지만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편히 쉬었다고 그랬어요. 위로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마지막에는 기쁨과 위로와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해볼 만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아마 미래를 생각하면 머리가 아플 거예요. 막 걱정스러우면 머리가 아플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저도 막 교회도 생각하고 막 이것저것 생각하고 머리가 아파요.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하지?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지? 생각해보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믿고 나간다. 우리의 부모들이 그랬고, 제가 엊그제 어떤 사진 한 장을 봤는데 굉장히 오래된 사진이에요. 지금부터 1970년대 한 중반쯤 된, 지금부터 40년 된 사진인데, 어느 애기 엄마가 포대기에 자기 아기를 업고 막내를 업고 마룻바닥에 누워 홀려가지고 머리는 산발이 돼가지고 옆에는 딸을 앉혀놓고 아들을 업고 그 마룻바닥에서 포대기를 업은 엄마가 막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세상이 어렵지만 옛날에 얼마나 어려웠어요. 알고 보니까 이번 주가 6.25가 들어있는 주간이더라고요. 우리 조상들이 6.25 전쟁을 겪으면서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살았습니까? 그 고난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믿고 그 기도하면서 그 신앙을 버텨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고 이 경제를 일으키고 전 세계 두 번째 선교 대국이 되고 세계 11번째 경제 대국이 되고 인터넷 전 세계 1위, 와이파이 사용 전 세계 1위, 이런 모든 축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마룻바닥에서 기도하고 퍼대기를 놓고 와서 기도하고 무슨 기도 제목이 그렇게 많아서 서러움이 많아서 와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아줌마들, 그런 아저씨들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도 믿고, 여러분 오늘도 마룻바닥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차디찬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나사로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위로받는 그 좋은 날이 오게 될 여러분 꼭 믿고 여러분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바로 오늘 부자처럼 살고 있는 바리새인, 교회 안에서 왕으로 타려고 살아가고 있는 그 부자 바리새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왜요? 우리 이웃에게 우리가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들이 지금 버림당하고 저 나사로처럼 우리의 집 앞에서 개들이 헌대를 핥으면서 버려져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무심코 내버려두고 나만 교회 오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교회 가자, 같이 가자고 그들이 영적으로 말했죠. 겉으로 인간적으로는 들리지 않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영적인 부르짖음을 내팽개치고 나만 왔잖아요. 부끄럽게 나만 왔잖아요. 지금도 세상에는 버림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사로처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저 북한에도 하루에 200g의 옥수수 가루가 없어가지고 여기 한 200g 나옵니다. 요거 한 그릇을 못 먹고 피죽을 못 먹어가지고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 이거를 먹고 하루에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 됩니까? 뭐 200g. 전 세계에 이 물 한 잔을 마실 수가 없어가지고 10리, 20리를 가지고 물을 떠다가 그 소들이 똥 싸는 물을 먹고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이 물을 우리가 함부로 하거나 안 되겠죠. 전 세계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슬람 사람들이 개종을 하라고 총을 들이대고 학생들을 잡아가고, 예전에 독일 선교사님 그 무슬림들이 파키스탄인가요? 100몇 군데를 찔러가지고 죽였잖아요. 독일 선교사님. 예수 전하다가 파키스탄에서 난자했어요. 칼로 난자했어요. 모든 찔러 모든 피가 나가죠. 그런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하는 그 의로운 그 기아의 땅, 전쟁과 포화의 땅이 지금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님 관심 가져라고 바랍니다. 너희가 부자냐? 너희가 오늘도 자세 벗어지고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락게 즐기며 너희만 배불리 살고 있냐? 그러면 너희도 부자고 너희도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귓가를 때립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가 먹을 것과 복음을 전해줘야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듣고 깨달으라고, 읽고 깨달으라고, 저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기보다도 먼저 오늘 우리들에게 교회 다니고 성경을 읽고 보고 외우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 우리도 살다 보면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와 같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가정에서 버림받고 직장에서 왕따당하고 학교에서도 왕따당하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술 안 먹고 담배 안 먹는 것 때문에 외로움 당하고 버림받는 그러한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상처와 외로움에 시달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착하게 살고 싶었고 좋은 일 하고 싶었지만 세상이 나를 속여 먹어가지고 세상이 나를 배신했어. 그런 마음으로 목 놓아 울고 싶은 그러한 처지도 우리는 있습니다. 믿다가 낙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내가 병들고 가난해서 집에 누워 있어도, 병실에 누워 있어도 주님은 나를 더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네 엄마는 너를 잊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엄마가 자식을 잊어버릴 이유가 누가 있습니까? 그 바람나는 일 외에는 그런 거 거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엄마가 너를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새겼고 너의 손들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손에 못자국에 손에 못을 박으시고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분은 나를 지으셨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지워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삶을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여기 여자분들 많이 있지만 아기를 직접 지어서 만든 여자는 없어요.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어도 아기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다 이게 하나님에서 잉태해서 자녀가 사람으로 나오는 거지 뱃속에서 사람을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내장을 지으시고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가난하고 병이 들어도 나사로처럼 헌대를 걔가 갖는다고 할지라도 대문 앞에서 버림당하고 그렇게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눈동자처럼 보시는 분이십니다. 일찍이 이런 사랑을 깨달은 그러한 분이 있습니다. 문애란 집사님이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문애란 집사님은 우리나라 유명한 광고 기획회사에 들어가서 여성 1호로서 활동을 하시고 또 광고회사 웰컴이라고 하는 광고회사를 설립하셨습니다. 그리고 ROG 미디어 그런 대표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분은 한국 컴패션의 운영 지도자로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만드신 광고 아마 카피를 여러분 말씀드리면 그거 기억할 거예요. 열심히 일한 당시에 떠나라. 자동차가 막 제가 바람이 확 머리 확 나면서 열심히 일한 당시에 떠나라. 뭐 이렇게 떠나라 그랬어. 떠나라. 나 그래서 맨 처음에 차가 나와서 자동차 선전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카드회사 선전이에요. 무슨 카드회사 선전이에요. 열심히 일한 당시에 떠나라. 그래서 여자 머리 확 날리고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카드회사 선전이에요. 그분이 만드신 거라고. 그래서 알았어요. 저 다시 보니까 이거구나. 이거에 대한 비슷한 카피가 많이 나왔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소리 없이 강하다. 무슨 자동차 회사 있어요. 자동차 회사인데 D 자동차 회사이고 소리 없이 강하다. 그래서 차가 쑥 지나가면 개구리에서 또록 하는데 개구리 옆에 싹 지나가면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외부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 차는 워낙 두껍고 소리가 커가지고 좀 땡크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그때 나온 그 차는 소리 없이 하나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회사 자동차 광고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미는 장꾸러기 뭐 이러면서 음료수 선전하는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분이 만든 거예요. 근데 광고를 만드신 분들 보니까 이 아이디어가 참 특별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적어오진 않았는데 이 컴패션에 그 문구가 있어요. 컴패션에 문구가 있는데 영어를 번역을 했는데 이야, 그거는 의욕도 아니고 해석도 아니고 직역도 아니고 딱 맞는 그런 한국말로 번역을 했다. 그래서 역시 광고 회사 카피라이터는 틀리구나. 이분들에게 번역을 맡기면 그냥 쏙 들어와요. 역시 광고 회사가 틀리구나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상을 받았는데 그 칸이라고 하는 유명한 칸 국제 광고제에서 국내 최초로 한국 최초로 은사자상을 받았습니다. 1988년도에 은사자상을 받았어요. 또 대단한 것은
여성 관고인으로는 처음으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습니다. 이야, 어떻게 광고를 잘하면은 목사님도 못 받는 동백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선생님들 계신데 국민훈장 동백장 받을 수 있어요? 이야, 저는 보통은 아니잖아요. 2006년도에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그 집사님이 이제 한국 컴패션을 알게 되었는데, 한국 컴패션을 알게 된 것은 자기의 그 딸 때문이었어요. 구민정이라고 하는 자매, 딸이 있었는데, 마침 그때 당시에 2000년대 중반에 미국 시카고에서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박사학위 여러분 공부하고 오시는 분은 알지만은 이게 한 분야의 박사가 된다는 것은 인생의 산을 넘고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 박사학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 박사들도 계시지만은 선생님도 계시지만은 그래요. 외국에서도 오늘은 받기 힘들죠. 뭐 힘들 수밖에 없죠. 외국 사람들이 또 얼마나 우리를 괴롭힙니까? 이거를 논문이라고 썼어? 이게 그래야 정말로 그런다니까요. 그 교수님들이 인격이 그냥 팍상 무너지고 막 열이 받습니다. 열이 받아가지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공부들을 하는데 그 딸이 공부를 하다가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힘드니까 이 컴패션 서정인 목사님 어떻게 이제 알게 돼서 미국 가실 때마다 이제 힘내라고 그러고 기도도 해주고 좋은 쪽으로 인도해주는 멘토 역할을 이제 우리 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그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목사님의 권유로 엘살바도르에 우리 비전 트립을 한번 같이 가자고 그 딸을 이제 격려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딸이 마치 그 시카고에서 박사과정 속에서 구호단체와 NGO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좀 안 좋은 점, 크리티컬, 좀 비판적인, 시니컬한 그런 연구를 아마 했던 모양이에요. 거기 이제 박사학위에서 뭐 잘못된 거 뭐 이런 안 좋은 시각적으로 많이 바라보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엘살바도르 가자 그러니까 그 딸이 구민정 자매가 간다고 그러더래요. 잠깐 공부 좀 내려놓고 갔다 오자 그랬더니 가겠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비전 트립을 이제 가려고 이제 집에서 물건을 싸고 이제 캐리어를 끌고 나오잖아요. 그죠? 카트를 끌고 나오잖아요. 여행 가방을 들고 집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현관문을 딱 닫고 엘리베이터를 딱 쓰니까 엘리베이터가 고장으로 써 있는 거예요. 고장이라고 써 있지는 않죠. 엘리베이터가 정지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8층에 살아서 8층에서부터 밑에 내려가면 힘들어요. 오는 것도 올라오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이 자매가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는데 마침 33층에 살았어. 어떻게 해요? 걸어서 내려올까요? 말까요? 걸어서 내려오고 말습니다. 그냥 뭐 투덜거리면서 33층에서 1층까지 캐리어를 들면서 이야, 오늘 날 잡았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엘살바도르 비전 트립 가니까 엘리베이터 고장난 거예요. 뭐 이러면서 이제 막 부글부글 끓는 마음으로 참으면서 이제 1층까지 내려와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내려와가지고 다행히 엘살바도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비판적이고 날카로웠던 그 딸, 그 자매가 막상 엘살바도르에 도착을 해서 시커멓게 그 가난하고 끄덩이에 쌓여있던 그 동생 같은 그 엘살바도르 그 학생들, 어린 학생들, 어린이들을 보니까 마음이 어느 날 녹으면서 구석에 앉아서 쪼그리게 앉아서 침을 보고 있는 애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깨어나지고 사랑한다, I love you 하면서 깨어나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구석에 있는 눈물을 흘리는 자녀들을 찾아가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해주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 하나님 너를 사랑해, 아들을 사랑해,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잘 적응을 해서 엘살바도르 비전 트립을 잘 마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딸이 그 구민정 자매가 거기서 엘살바도르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딸이 달라진 거예요. 다시 시카고로 돌아왔는데 딸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엄마, 나 이번에 엘살바도르 비전 트립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우리 서정희 목사님이 창소기신 그 비전 트립 너무 좋았어요. 엄마도 우리 컴패션을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서 목사님을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이제 하나님 일이에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일이시니까 열심히 도와주면 좋겠어요. 그렇게 문혜란 집사님에게 딸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문혜란 집사님은 박 버퍼드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쓰신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혹시 오늘도 인생에 힘든 고비를 놓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밥 버퍼드의 하프타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그 책을 읽고 있는 중에 딸의 전화를 받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나머지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까? 왜요? 지금까지는 자기의 성공, 동백장을 받고 상을 받으며 성공에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남은 인생을 살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딸의 전화를 받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소 목사님 만나서 마침 필리핀에 그 비전 트립을 또 가게 되었습니다. 컴패션에서 후원하는 아이들을 직접 만나러 필리핀을 가게 되었어요. 필리핀에 도착해서 가보니까 후원 애들을 만나러 가보니까 썩은 냄새 나지. 집들은 초라하죠. 7명, 8명 가족들이 모여있는 그 판잣집에 타닥타닥 붙어있고 옛날 한국의 청계천 그 집들처럼 타닥타닥 붙어있고 냄새나고 더럽고 골목에는 신장 냄새가 나는데 그때 자기 앞에 하얀 옷을 입고 있는 6살짜리 크리스티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크리스티나를 만나러 갔는데 그 6살짜리를 만나자마자 꼭 크리스티나를 안아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티나를 안았는데 앉자마자 막 눈물이 막 비오듯이 막 눈에서 팍 떨어져요. 선교지 가본 거로 알아요. 왜 눈물이 나는지 가보고 알아요. 여기서 눈물 흘리는 눈물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왜 흘리는지도 가보고 알아요. 막 비오듯이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동안에 이 문혜란 집사님이 아이를 둘이나 낳아서 길렀지만은 그렇게 울어본 적은 처음이라는 거죠. 그 크리스탈을 안고 울면서 그때 그 집사님이 눈물을 흘려 있을 그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이렇게 24시간 안고 있다. 너를 단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문혜란 집사님에게 귀에 들린 거예요. 사실 이 음성은, 이 말은 문 집사님이 그 외롭고 시궁창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크리스티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문 집사님에게 먼저 그 마음과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필리핀 비전 트립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우리 문혜란 집사님은 삶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전에는 나를 위한 삶, for me의 삶이었어. 이제는 이웃을 위한 삶으로, for you의 삶으로, 나의 삶에서 이제는 이웃을 위한 삶으로 삶의 각도가 완전히 바뀌고요. 필리핀 갔다 와서는 광고회사 대표직을 사직을 합니다. 광고회사 대표직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컴패션에 찾아가서 컴패션을 위해서 풀타임 자원봉사자로서 사역을 하며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은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인생의 후반전을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직장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인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흐트러짐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아름다운 후반전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박 버퍼드라고 하는 분은 자신의 책 하프타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이제는 성공한 삶에서 의미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아직도 성공하고 싶잖아요. 돈 좀 더 벌고 싶고, 좀 더 좋은 차,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남에게 떵떵 거리고 싶고. 그래서 성공하려는 삶에서 이제는 의미 있는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에 더 나아가 여러분들에게 비전과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성공한 삶에서 의미 있는 삶으로, 더 나아가 행복한 삶을 넘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했던 집사님이신지 그 선교사님인지 좀 오래된 일인데, 그 선교사님이 미국에 1.5세로 이민을 가가지고 어려서 가난해서 그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를 많이 해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좀 있으면 교수가 되고
화려한 삶, 편안한 삶이 이제 1.5세로 쭉 펼쳐지고 자기 아들들은 영어 잘하니까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이제 화려한 삶이 펼쳐지는 그런 삶이었는데 부인은 간호사였어요. 그래서 돈도 잘 벌고 안전한 그런 삶을 보장됐는데 어느 날 그 집사님에게, 그때 집사님이죠. 그 집사님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집사님은 거기서 변합니다. 그리고 교수직 박사학위를 내려놓고 우리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쪽으로 선교사로 오시게 됩니다. 파송받아 오시게 됩니다. 그 부인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고백하는 삶이 그거였어요. 이제 우리는 행복한 삶을 넘어서 사명 감당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설교하는 저도 굉장히 괴로워요. 나도 이렇게 살지 못하면서 또 우리 교인들 중에서 혹시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자인 바리새인 것 같이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속이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웃을 버리는 부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관심 속에 우리의 눈앞에서 헌대를 앓고 배가 같으며 죽어가고 있는 그런 우리 집 앞에 대문 앞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걸어오면서 좋다고도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 앞에 전하지 못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도 저도 많이 자괴감을 느낍니다. 금요일날 금요 소년집을 하려고 오는데 가방을 들고 양복을 두고 오는데 어떤 두 명의 청년이 저를 붙잡더니 뭐 절에 다니지 않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뭔 소리인가 지금 왜 봉창 뚫어지는 소리 나지? 그래서 제가 나 교회 다닌다. 어디 교회 가는 그러고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머리에 한 방 스치는 거예요. 너도 저렇게 전해 임마. 눈치 보지 말고. 제가 요즘 많이 지나다니면서 사람들 보면 저 아줌마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예수 믿으세요.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속에서. 아줌마 예수 믿으세요. 술 취한 아저씨 보면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속에서만. 이게 지금 나오질 않아서 지금 제가 부끄러워서 고백하는데 지금 웃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부끄러워서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우리 눈앞에서 죽어가는 일들, 나사로처럼 죽어가는 일들 너무나 많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부자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 부자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지옥에 가서 괴로움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십자가 때문에 고난당하고 신앙 때문에 힘들다면 나사로처럼 힘들다면 고난을 당하고 남들에게 이용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하고 버림을 당한 것 같지만 그런 나사로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꼭 여러분들 지금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믿음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잘 좀 믿어보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한 큰 공경과 여러 가지 실패 때문에 곤경에 처한 분이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너를 이렇게 24시간 안고 있다. 한국에서는 몰랐잖아요. 한국에서도 이런 음성 듣지 못했잖아요. 내가 나를 내려놓을 때, 내가 누구를 할 때, 내가 마음의 문을 열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내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태어날 때도 알고 계시고 내가 죽을 때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오늘 나사로와 같이 예수 믿다가 고통을 당하고 저 밑바닥 나락으로 시궁창으로 터지는 그런 슬픔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고통으로 끝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다리시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 모든 것 맡기시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